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후에 이어지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가장 극심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가장 먼저 모임과 나눔을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만찬을 2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에 매월 2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동안 무뎌진 교회 공동체성도 다지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제는 희망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 길을 걷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 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어떤 말로 들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엠마오의 성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 후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 본문에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 보면 떡을 떼어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축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는 감사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성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존재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오직 생명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가 먹는 빵은 그냥 먹는 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이 주는 은혜, 성찬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의 신비, 성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나눠줄 때 두 제자는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31절 다시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은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찬 과정에서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 성찬의 식탁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식탁을 경험한 후, 예수님과의 만찬을 경험한 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새롭게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던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엠마오길로 찾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즉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즉시 이제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갔더니 거기에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곧바로 일어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에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이 11제자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12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평탄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니라 희망의 예루살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주의 오실 죽으심을,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 길로 찾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니라 희망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이런 구원의 감격, 회복, 또 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감사절기에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시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만찬식을 하겠는데요. 성만찬식은 여러분에게